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죠. 하늘이 높고 청명해요. 뽀송뽀송 시원시원한 날씨입니다. 이제 곧 단풍도 멋지게 들겠죠. 이런 멋진 계절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슴이 꽉 차도록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 일교차만큼이나 가슴 시린 슬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는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라는 글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이 말 속에는 역설적인 희망의 의미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눈물이 나도록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라. 눈물이 나도록 힘써 살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본래 이 말은 프랑스 작가였던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고 많이 팔리는 책, 바로 그 책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책에 소개된 내용을 오늘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샤롯 키들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6세, 대장암 4기 진단 후 간과 폐에 전이되어 25회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항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끝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블로그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너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제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시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았고 쓰디 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맞아봤지요. 그런데 다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를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얻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죠.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내려가 세상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너무 아름답게 반짝거려서 그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세상에 가서 보니 여인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는 세상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떤 분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눈물을 눈물단지에 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았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감사의 눈물을 그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단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그 앞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 천사가 가져왔던 눈물을 보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왔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때로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흘려야 할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기뻐하면서 흘리는 눈물, 감사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키인 것입니다. 누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라라는 이 글을 보면서 첫 번째는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자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요.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눈물 가운데 그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의 웃음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기쁨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서 면역체계가 있죠. 면역을 잘 강화시켜주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엔돌핀이 하는 일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또 급속도로 노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노화를 방지하는 것도 엔돌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엔돌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는 엔돌핀이 다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엔돌핀이 많이 형성되어 암세포도 사라지고 노화도 방지되고 그래서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같은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도파민은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치매를 예방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도파민 역시 우리가 감동받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행복해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기분 좋아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있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인 것이죠. 그때 이 도파민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유의 기적에 꼭 한 번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이돌핀인데요. 효과가 엔돌핀에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그냥 싹 지워버리는 지우개인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겨나느냐? 바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이 다이돌핀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 웃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에게 줄 가장 소중한 선물도 바로 기쁨과 행복입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도 선물도 또한 바로 이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 수 있을 때 엔돌핀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치유되는 기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도록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정말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매우 깊은 친밀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십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인도 변이 코로나 같은 건 정말 엄청났었죠. 모두가 지구 종말이다,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상황이 급했었어요. 하루 수십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요. 4,000명대가 하루 동안에 죽어나갔으니까요.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화장터가 없어 마을에 화장터를 만들어 그냥 나무들을 모아 화장시켰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시설이나 관공서들은 죄다 응급병원시설로 사용할 정도였고, 산소 부족, 약 부족, 총체적 난국, 실로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했죠. 살려달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청하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죠.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가나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 결혼한 브닌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쑥쑥 잘만 낳았어요. 한 번은 집안 행사를 하는데 한나가 뭐라 하기만 하면 브닌나가 아이도 못 낳는 주제의 이야기를 한다고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기가 막힌 나머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령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낳았고 눈물의 기도로 키웠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 눈물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통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몸에
많은 병이 들어있어요. 보통 병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병, 즉 시한부예요. 곧 죽으니 집안을 정리해라.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병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왔던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온 것, 그것들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병을 말끔히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을 몸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저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5살 때 외갓집 똥통에 빠져 죽을 뻔했었고요. 20세 때 결핵중증 3기 말로 죽을 뻔했고 30대 때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가 전파가 되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요. 40대 때는 스토커 칼부림에 죽을 뻔했고 50대 때는 췌장암으로 죽을 뻔했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눈물로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권투 선수 홍수아는 카라스키아와 세계 챔피언 할 때에 4번 다운당하고 5번째 일어나서 KO로 이기고요. 사전오기라는 말로 유명했죠. 저는 여러분 5번 죽을 뻔하고 6번 살아서 다시 일어나 살았기 때문에 오전 6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병, 무슨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게 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죽을 지경일지라도 눈물 흘리도록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은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의 눈물은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의 눈물은 최고의 방부제다. 감사의 눈물은 우리가 암에 걸리면 항암제가 되고 또 살아가는 동안 사단이 뿌린 세상 독에서 해방되는 해독제가 되기도 하고 내 영혼이 썩지 않고 내 마음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스스로 눈물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감동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물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봐도 눈물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게 합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납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마구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숨쉬고 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막 눈물이 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았구나. 내게 주어진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것인 줄만 알았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다 내 손 안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금은 보화, 생사 화복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지옥에 빠져 영죽을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다 감사할까.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셨으니 이 은혜 어찌 다 갚을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쁨의 눈물로 가득할 때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살해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양심의 울림이 가슴을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9사람 속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버겁고 어둠이 빛을 삼킨 답답함으로 숨이 막힐 때 빛으로 소금으로 은혜로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복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날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치유함 받아 한량 없으신 하나님 은혜 안에 눈물이 나도록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세우시어 썩고 혼탁한 세상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국민이 만세하는 나라, 동방의 등불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